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그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 소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해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로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와 어느 밤지나 소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걸을 길 어둠 밤 지나 소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의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 소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주 예수의 나라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약한 믿음과 허물들을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이 한 날도 복되고 거룩함으로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가족의 죽음으로 마음 아픈 이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회복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래도록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마음과 몸도 움츠려지는 이 어려운 때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말씀을 새기며 이웃사랑과 서로를 돌아봄의 귀한 시간들로 채워주소서. 이 어려움의 시간들이 속히 지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벽 말씀을 전하시는 한혜준 목사님, 성령님 담대함으로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믿음이 더하여지며 새 힘과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들이 회복되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믿는 성도를 향한 결코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은혜롭고 감동적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참 좋아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결코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확신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러한 근거요, 또한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기초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31절 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대적하는 많은 사단의 역사들이 있죠.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가로막는 많은 그 대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환난이나 혹은 핍박이나 고난의 모습으로 찾아오기도 하고요. 또 복음과 우리의 믿음과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또 공격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걸 영적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 겪게 되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신앙에 큰 영향을 미칠 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는 그 많은 보여지는 현상의 일들, 고난이나 핍박이나 환난이나 또 세상 사람들의 믿음을 향한, 교회를 향한, 복음을 향한 공격이나 비난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영적 싸움이라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땅을 믿는 그리스도 살아가면서 이런 영적 싸움을 하는 거죠. 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영적 싸움을 우리가 경험할 때 오늘 본문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영적 싸움을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그 영적 싸움을 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영적 싸움에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당연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싸우시면 우리는 반드시 그 영적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또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또 우리와 함께 또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어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정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싸우실 때 우리가 그 싸움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싸움의 든든한 이 세상 말로 백이 되시는데, 우리가 어떤 싸움에서 승리 못할 것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면 누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또한 그 싸움에서 우리가 어찌 패배할 수 있겠냐라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종종 설교할 때 나누는 예화지만 제 실질적인 경험이기도 합니다. 제가 LA에서 강아지를 키울 때 아주 조그만 치아와 강아지를 키웠어요. 아주 이렇게 크지 않고 조그마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개들을 좋아하시고 또 집에 이 개를 키우신 분들은 꼭 해야 될 게 뭐죠? 강아지가 크든 작든 꼭 산책을 해줘야 되잖아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이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저도 이제 LA에서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합니다. 조그만 개니까 이제 목에 리시 줄을 해서 이제 산책을 하는데 저만 산책 나오겠습니까? 개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또 개를 이렇게 운동시킬 겸 해서 산책을 나오죠. 그런데 종종 제가 경험하는 게 뭐냐면요, 이제 제가 이 조그만 우리 치와와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데 저쪽에서 개를 데리고 오는 또 다른 이제 개가 오는 거죠, 주인과 함께. 그런데 보니까 개가 셰퍼드 큰 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작은 개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이 치와와가요, 아마 여러분 치와와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무서운 줄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조심히 가려고 해도 막 그 큰 개를 향해서 막 짖어요. 그리고 막 가서 막 싸울 듯이 막 이렇게 달라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당연히 조용하라고 그러죠. 그리고 끌어당겨도 막 그럴 때가 있어요. 막 뻗당기고 막 짖고 막 마치 막 달려가 싸울 것 같이 그렇게 한다고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을 안 들으면 어떨 때는 딱 리시 손을 놔버려요. 그래 한번 싸우면 싸워보라고 딱 놔버리면요, 그러면 이제 그냥 탁 달려가서 그냥 싸워야 되는데요, 이게 딱 손을 놓잖아요. 그러면 그냥 어느 순간 깨갱깽하고 갑자기 저한테 달려들어요. 아니 금방은 막 짖고 막 그냥 달려가 싸울 것처럼. 그래서 내가 막 줄을 잡고 있었는데 줄을 막상 딱 놓으니까요, 가서 그렇게 뻗당겼으면 가서 싸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냥 놓으면요, 금방 화들짝 놀라가지고요, 저한테 확 달려옵니다. 알고 보니까 얘가 막 싸울 것처럼 짖고 막 싸울 것처럼 달려간 게요, 다 자기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 주인이 나를 믿고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리시로 줄을 딱 잡고 있으니까 나하고 딱 줄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이제 내가 딱 뒤에 버티고 있는 걸 아니까 그거 백 믿고 그냥 막 짖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동물도 이렇게 합니다. 주인이 딱 잡고요, 뒤에서 딱 버텨주니까 그 조그만 치와와가 그 큰 셰퍼드를 막 싸우겠다고 짖고 막 달라들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힘이 있어서 그런가요? 주인인 제 백 믿고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이 동물도 이럴진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그야말로 우리의 든든한 백그라운드, 백이 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정확한 표현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뒤에서 든든하게 백그라운드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면 누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어떤 싸움에서 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모르죠. 세상 사람들은 이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든든한 이 백, 그죠? 하나님이 우리 든든한 그 줄이 되셔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 그 영적인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든든함, 이 정말 담대함, 이 고백 믿지 않는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 제공하는 막 백이라고 그러죠. 세상의 백이나 줄을 막 잡으려고 하죠. 그래서 정치에 줄 서고, 그 다음에 돈에 줄 서고, 권력에 줄 서고, 사람에 줄 섭니다. 막 그게 자신을 지켜주는 그 백처럼 막 그 세상의 백을 찾고 또 세상의 줄을 잡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신을 막 성공시키려고 하고 자신을 그렇게 그것 위에 인생을 세우려고 하죠. 그러다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세상의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라든가 사람이나 이런 게 어느 순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 순간 뭐죠? 그 순간 그렇게 큰 소리 쳤고 그렇게 그 위에 내 인생을 세웠던 그 백그라운드나 백이나 줄이요 하루아침에 날아가죠.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려요. 그럴 때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죠. 왜요? 영원한 줄 알았거든요. 그게 정말 자기 인생을 지켜주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그 세상의 백이나 그 세상의 줄을 잡으면 자기가 자기 인생이 세워지고 성공하고 모든 걸 지켜주고 모든 걸 다 자기가 그 인생을 그 위에 영원히 세울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세상의 줄이나 세상의 백그라운드라는 게 이렇게 쉽게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어느 순간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배경이 되시고 우리의 백이 되시고 또 우리의 줄이 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생명까지도, 독생자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실 정도로, 그래서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본문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 32절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의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목숨까지, 자신의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못 주시겠냐,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못 하시겠느냐 이런 말이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세상의 어떤 백이나 세상의 줄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해줄 것 같아서 우리가 그 줄을 잡고 백 뒤에 서고 또 그 줄과 그 백 위에 우리 인생을 세웠는데 어느 순간 다 무너지는 거죠. 다 줄 줄 알았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자신의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주지 못하시고 무엇을 하지 못하실 게 뭐가 있겠냐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어떤 싸움에서도 우리가 패배하거나
우리가 질 수 있겠냐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뭐죠? 당연히 우리의 어떤 싸움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고 고백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문 30절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께 함께 하시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에서 두려워하고 우리가 그 어떤 싸움에서도, 영적 싸움에서도 우리가 이기지 않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서 어떤 싸움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삶 속에 겪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분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 두려움, 염려, 또 이런 상황에서도 병 가운데 투병하는, 또 수술 가운데, 회복 가운데 삶 속에 너무나 많은 상황이 있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할 게 뭐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자기 아들의 목숨까지도 나를 위해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인생에, 믿는 그리스도 성도의 삶의 힘이요 능력이 된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가운데 들으신 분이 계시겠지만 아마 여러분도 자라면서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삼촌이 계셨는데, 삼촌이 이제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아마 국민학교 이제 한 1, 2학년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와가지고 저를 불러요, 조용히.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야, 너 출생의 비밀을 아니? 웬 뜬금없이 조용히 불러가지고 내 출생의 비밀을 아냐? 모르는데 내 출생의 비밀이 뭐죠? 야, 사실은 내가 너 출생의 비밀을 아는데 내가 오늘 너한테만 살짝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엄마가 진짜 난 아들이 아니고 너는 사실은 다리 밑에서 주워와서 기른 거야. 그런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나는 엄마 아들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엄마가 나를 낳은 게 아니고 내가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적인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다리 밑에서 주워와서 길렀다라는 거죠. 그 어린 마음에 그걸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어제도 엄마한테 혼났거든요. 무슨 일을 잘못해가지고. 그런데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엄마 뱃속으로 난 아들이 아니니까, 친아들이 아니니까 나를 이렇게 미워하고 나를 이렇게 더 혼내는구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얼마나 사실은 엄마 친아들이 아니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그 사실인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 이 험한 세상이 이제 나 혼자구나, 그죠? 엄마 아들도 아니고 주워온 아들인데 다리 밑에서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나, 막 그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고민돼요. 어른들은 그냥 장난으로 히히덕거리고 재밌게 정말 놀리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진짜 고민돼가지고요. 정말 갑자기 행복했던 어린 시절이 먹구름이 쫙 끼고 인생이 그냥 확 흔들리는 그런 경험이죠. 고민하다가 진짜 어린 마음에 돌려서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 어머니한테 직접 또 물어봐요. 어머니, 나 다리 밑에서 좋았어요? 이런 말 못 하잖아요. 진짜 그랬다 그러면 어떻게 감당해, 그 어린 마음에. 그래서 돌려서 이야기, 그 어린 마음에 참 그 마음앓이 해가면서 돌려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어머님, 엄마가 난 아들 맞아?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뒤에 말은 못 물어봐요. 다리 밑에서 좋았어, 이 말을 어떻게 물어봐요? 사실이면 어떻게 해요 그거. 그러니까 엄마, 나 어떻게 낳았어? 엄마가 난 아들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반응이 내 인생이 무너지느냐 아니면 사느냐, 이 정말 그 갈림길에 기로에 서는 거죠. 어떤 대답이 나오냐에 따라서. 근데 여러분, 어머니들이 그러시잖아요. 야, 너는 당연히 내가 낳지, 내가 배 아파서 난 내 아들이지,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면서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이렇게 엄마들이 이렇게 히프 딱딱 때려주잖아요. 야, 그때 너가 내 뱃속에서 난 배 아파서 난 내 아들이라 그러고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이렇게 해주는 그게, 야, 세상이 다 바꿔지는 경험이죠. 그냥 그 먹구름 끼고 세상이 무너지고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나 이런 생각을 어린 마음에 가졌다가, 아, 내가 엄마가 진짜 낳은 아들이구나, 엄마가 날 사랑하는구나, 요거가 딱 확신이 되고 딱 확인되지니까요, 갑자기 세상이 그냥 밝아지는 거고 하와이에 그냥 행복한 무지개가 뜨는 것처럼 뜨는 거죠. 그리고 그냥 갑자기 밖에 나가서 놀지도 못하고 집에서 끙끙 앓고 있다가 그냥 밖에 뛰어나가서도 그냥 힘차게 놀게 되는 거죠. 왜요? 내가 엄마 진짜 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확인됐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고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하고 믿을 수만 있다면요, 여러분, 세상에 뭐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두려운 일도 있지만, 그래서 때로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사랑이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세상에 혼자라는 느낌이 들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자신의 아들을 다 버리시기까지, 목숨까지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확신으로 고백되어진다면,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저를 가만 내두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고통 가운데 그냥 신음하도록 버려두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눈물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는 나를 그렇게 그 염려와 두려움의 그 수렁 속에서 그냥 두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살리실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 그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그 두려움과 고통과 염려 속에서도 힘과 소망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를 지키실 것이고, 나를 이 고통의 수렁에서 건지실 것이고, 나로 하여금 반드시 회복하게 하실 것이고, 치유하게 하실 것이고,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위로를 갖고 힘을 갖고 용기를 갖지 않겠습니까? 소망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포해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보면 35절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38절 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구절은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막 감동이 밀려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구나. 여러분, 옛날에 그리스 사람들은요, 그냥 사랑하면 똑같은 사랑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고대 헬라 그리스 사람들은요, 사랑에도 질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랑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사랑에도 질이 있다. 에로스 사랑이라고 그러죠. 에로스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이죠. 우리는 이게 사랑의 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남녀 간, 이성 간의 사랑도요,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당신 별은, 당신 눈은 저 별처럼 생겼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저 별은 당신 별 하면서 사랑해도요, 금방 그냥 그게 그 사랑이 깨어져가지고 헤어지고, 그죠? 이혼하고 그러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에로스 사랑이라는 게. 또 하나의 사랑이 뭐죠? 스톨게의 사랑이라고. 스톨게 사랑, 그게 뭐냐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죠. 그리고 또 가족 형제 간의 사랑이죠. 이거 안 깨질 것 같죠?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도요, 지난번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딸이 그냥 어머니 집에 불질러 버렸어요. 왜요? 왜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남동생만 주고 나는 안 주냐고. 그래서 그냥 어머니 집에 불질러 버렸어요. 부모 간의, 자식 간의 사랑, 스톨게 사랑, 영원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형제 간의 사랑, 유산 가지고 싸우는 거 보세요. 남동생만 줬다고 불질러 버리잖아요. 그게 다 스톨게 사랑도 이렇게 쉽게 깨어져 버려요. 쉽게 끊어져 버린다고요. 또 하나의 사랑이 있어요. 필리아의 사랑. 이건 친구들 간의 우정을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이 친구들의 우정, 그렇게 친한 친구들끼리 동업을 해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 친한 친구들이 동업해가지고 나중에는 배신했네, 속였네 그러면서 철천지 원수가 돼버려요. 소송하죠. 재판하죠. 이 사랑들은 다 끊어져 버려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신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 아가페 사랑의 특징은 뭐예요? 자신의 아들의 목숨까지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말합니까? 이 아가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그래요.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어떤 것도, 말씀드렸잖아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권세잔이나 장래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그 특징이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끊을 수 없는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결코 우리를 향한 이 끊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타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속에 오늘도 매일매일 그 사랑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누가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을 경험하잖아요. 이번 코로나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각자 성도들 가운데 이런저런 상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삶의 여러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을 포함해서 이로 인해서 일어나는 많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또 다른 여러 가지 삶의 말 못해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는 사랑이에요.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 사랑이에요.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절대로 나와 함께하는 사랑이죠. 끊을 수 없기 때문에 함께하는 사랑이죠.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죠. 여러분,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사랑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며 우리는 그 사랑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이 갖고 있는 능력 뭐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온전히 거하도록 하시는 그 사랑,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고 고백할 때 그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힘이요 용기요 위로요 소망이 됩니까?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고 나누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도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속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나를 감싸고 나를 덮을 때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나를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